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6쪽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와 우리는 그런 목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한 내 마음 안에 간절히 원하는 간구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죄의 용서와 또한 그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공급받기 위한 다양한 우리는 이유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가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도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고 또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스스로와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실천에 힘쓸 것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한 공급받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죠.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지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전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당연한 말을 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당시에 그들이 하던 기도와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요청했고 도전했던 기도는 아마 다른 기도가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앞에 나온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운 자를 대조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조로 말씀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혹시 기도의 유익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안내하는 것은 어떤 길이 있을까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암묵적으로 기도할 때 제 안에 기도의 유효 기간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의 습관적인 또한 그런 모습과 저의 믿음의 태도를 기도할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자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나 제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응답의 시간이 임하거나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실망하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고난 가운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네가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진 않는가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리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 드리는 기도가 내 힘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오직 주님께만 내가 온전히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자로서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도 즐거워하며 찬송케 하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이 분명하여지기에 고난 가운데도 더욱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님을 통해 얻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송케 하는 그 힘을 기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며 그러한 기도까지 우리가 그러한 기도까지 나아가도록 원하고 있는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케 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아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내가 인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더욱더 분명한 마음을 정립케 하는 그 기도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장로들에게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장로들은 중요한 리더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청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많이 고립시키죠. 고난 가운데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깊은 절망에 빠져다 보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그 상황과 그 상태 안에 내 감정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장로들에게 알릴 때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병들어 있고 육신의 병이든 아니면 영적인 병듦에 있든 그들의 병들어 있을 때 장로들의 청할 때 그들이 기름을 발라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낳을 수 있는 그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의 아픔이 그의 병듦이 그만의 병듦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함께 회복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병든 자라고 할 때 내가 내 이 병든 상황을 그 장로들에게 알림을 통하여서 또한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 고난과 내 병든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고 계시고 나에게 직접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도 병든 가운데에도 사랑받고 있음을 체험케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그릇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또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누군가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할 때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또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의 커짐과 연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우리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름을 바르는 그 선한 행위를 할 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1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일으키신 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그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언급하고 일으키시는 바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모든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 결국 우리의 기도든 사랑의 나눔이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즉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이든 우리가 고통받는 자와 병든 자를 위해 기도를 하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만을 높이도록 고백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간구를 하든 그것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 깊은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는 고백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그 충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15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일으키심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기도자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또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으면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통하여서 우리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쳐있고 번아웃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일어나는 회복과 일어섬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는 정말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이 나에게 역사하더라라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한없는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심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신뢰한 동시에 한없는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 사하심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관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제안하고 있었던 정말 내 안에 틀로 갇혀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기도 가운데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내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체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큼을 찾아봤더니 그 원어에서 이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어서 나온 뜻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남다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남다르다. 그러니까 그 힘이 큰데, 의인에게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은 매우 큰데 그 힘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남다르대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는 그 경험을 크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신다. 우리가 정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남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실제적으로 죄와 죄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남다른 그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병을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할 때 남다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변화의 체험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크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의 사망에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자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에서 죄와 미혹돼서 그 길에 떠난 자를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이고, 그 기도가 남다르잖아요. 왜 남다릅니까? 믿음으로 살기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미혹한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내 마음이 항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남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체험케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변화인 것입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들어주게 하는 것이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 가운데 흐트러졌던 그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에게 그 임하는 그 의인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대하며 그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도 정말 의인의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남다른 변화를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힘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도,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케 하는 기도의 체험, 또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의 체험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하시게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